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성탄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음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유다 중에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곳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시한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이 구유에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소식으로만 듣던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을 아십니까?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또한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맨들, 그리고 또한 유명한 그런 경영인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온갖 채널을 통해서 그냥 어떤 TV나 매스컴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채널들로 여러분이 아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직접 그분들을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로 아신다고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내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내 가족이 가장 그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지식, 곧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안다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금으로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예수를 아는 것은 저는 간접적인 만남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신앙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귀로 들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이 귀로 듣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비유적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 귀로 모든 정보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의 정보를 들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은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이 귀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 귀로 듣는 이 지식적인 신앙을 갖는 것마저도 기근이 올 것을 예언을 했지요. 이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때가 이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성자가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눈으로 보아도 나를 보지를 못한다. 참으로 충격적인 20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세에 난청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귀가 있지만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이 말세에 오게 될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말세 시대에 이와 같이 기의 난청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와가 예뱀에 와서 미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귀가 가렵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선택해 주었던 가론 유다였지만은 예수보다는 세상의 유혹의 재물에 그는 귀가 가려워서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험한 욕심에 미혹의 길을 가르치게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넘어지게 만들게 될 것을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하와처럼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직접적인 만남의 신앙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지식적으로 귀로 듣는 신앙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시려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역처럼 귀로만 내가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업데이트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귀로만 듣다가 욕처럼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드러내시고 그 형체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저 타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고 피조물 같이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가장 먼저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째 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여러분의 눈으로 어떤 형체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분의 어떤 얼굴의 형체를 보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시내산에 1차 40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여호와의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1차에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고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곳에 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2차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전무후무한 모세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요,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1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주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은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 해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였는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와 얘기를 해보고 살잖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대면하였다. 영어 번역은 face to face. 그러면 얼굴과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만은 그 뒤에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face to face.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었지만은 모세가 그 가운데 이렇게 청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분명히 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너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 그 대신에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얼굴은 네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모세가 얼굴을 보았나?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불꽃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한다든가. 그래서 모세를 소명할 때에도 어떻게 모세야 할 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을 줄 때에도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막 불이 막 돌판을 막 하면서 십계명을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람 소리가 나면서 혀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그런 모습이, 또 예수님에게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항상 구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그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체험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형체들의 모습으로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환상으로 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환상으로 봤어요. 직접 보지 않고 환상으로 예수님의 천상에 있는 모습을 계시록 1장에 눈은 불꽃과 같고 얼굴은 태양의 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의 얼굴의 모습이고, 머리는 희기가 양털같이 머리털이 허여시고, 옷은 하얀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발은 주석 같은 발이 되시고, 그 환상에서 보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모세가 구해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 구약 시대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활짝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로 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초림 메시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탄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소개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지만은 등만 보여주고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초림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민족 선택한 민족에게 왔는데 누가 알아보지를 못해. 얼굴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함이라. 영적으로 모두가 맹인들이 되었고 영적으로 기가 난청자들이 되어버렸다. 장애를 앓고 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를 못하였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내 등만 보라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나보기를 원했지만은 보지를 못했다. 응?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지만은 듣지를 못했다.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나.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뽐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은 맹인들이다. 속에는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 빠진 것들이 가득 차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중심신앙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의 외식적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맹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이여, 뱀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더냐.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구하여도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했는데 정작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 저 욥이란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우여곡절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한 번 그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를 욥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사탄이 1차, 2차에 걸쳐서 욥을 완전히 빨가벗겨 버립니다. 그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욥의 가족들, 종들 다 앗아가 버립니다. 욥의 건강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사람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통 시험 가운데 있는 욥에게 새 친구가 문병차 와서 보니 그 얼굴을 참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고 했고 일주일 동안을 욥과 함께 새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 말문을 열지를 못할 정도의 고통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장으로부터 욥기 37장까지 무려 새 친구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의 시험이 무슨 이유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되고 죄가 많은 사람이다 정죄했습니다. 그럴 때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새 친구에게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는 존경받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을 친구들과 변론을 37장까지 무려 장장시간을 논쟁을 합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이 어찌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귀로만 들었던 욥에게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욥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났을까요? 폭풍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임재는요 때로는 불로,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 때로는 막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 뭘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을 무지한 말입니다.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40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트집 잡았는가 봐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막 욥에게 나타나서 막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막 나무랍니다. 잘난 척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욥의 마지막 시험 디엔딩입니다. 디엔딩이 오려면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곧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도 못한 흐려놓는 자가 바로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사오니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야 주님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저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 주님을 아는 척했더만 나는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시고 정말 이 욥처럼 주님을 아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잘못된 틀잡과 안만 모든 건 내가 다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나 아는 척하고 친구들과 다퉜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교만하면서 내가 스스로 울었다고 깨달은 자처럼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마지막 시험의 디엔딩이 됩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말이 많으면 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한 성도 간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욥처럼 얼마나 자기의 의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의 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나를 누가 목사가 몰라주면 시험 들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의롭게 충성했다. 하나님이 나 아실 것이다. 고난의 가운데 말이 없어져야 디엔딩이 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충성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온유 겸손하게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까지 귀로만 들으면서 왔던 신앙입니다. 성경으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욥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욥을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 충성했다고 말하지 말고 더 오히려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충성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을 몰라주면은 몰라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 디엔딩이 우리에게 빨리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우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귀로만 듣던 신앙,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단계까지 업데이트를 시켜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물면, 성경으로만 머물면, 안다고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하면은 아니 됩니다. 정말 욥처럼 눈으로 배웠고, 제자들도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을 아세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있죠. 너희들 개의 맛을 알아? 그 광고가 꼭 요와 같아요. 너희들 개 맛을 알아? 수박을 안다고 하면은 겉모양만 푸르게 생기고 줄무늬가 있는 것이 수박이다. 그런데 너희들 개 맛을 알아? 개를 먹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귀로만 듣던 내 신앙, 눈으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